네, 주안의 만나 7월 23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한 사람을 믿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여부가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단순히 그 사람의 신분이 이 사람의 그 평가의 내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통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워낙 데이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자료로 축적이 되고 그 자료들이 그 사람의 대변인이 됩니다. 이런 자료가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는 그냥 앞에서 말로 홀이면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대충 잘하는 척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척 했을 때 더욱 속이기 쉬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정확한 성실을 요구하고 자신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신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보십시오. 월급 명세서를 준다고 해도 일정 기간 이상의 내역들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의 일관된 좋은 행동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은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이에요. 즉, 신용을 위해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 친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보통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 엄하고 무섭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속성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의 입장으로 스스로를 낮추시는지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마귀가 하는 방법과 마귀를 따르는 이 세상의 권력을 보면 자신의 거대함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접한 사람들이 압도적인 분위기 가운데 굴복하게 만드는 그 방법을 써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계속 절벽으로 내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한 길에 서 계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세요. 그 과정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근거 자료를 제시하시죠. 이것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급하게 또 거대하고 카리스마적인 방법들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지속적인 방법을 쓰시는데요. 그것이 설득과 증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여러 비교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설득하세요.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만한 증거들을 계속 내어놓으세요. 즉 하나님의 신용 등급을 스스로 계속 올리시는 것이에요. 긴 시간을 통하여 여전히 일관적인 신실함 속에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신뢰가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본다면 이 정도의 표현은 아무것도 아니죠.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옛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셨던 과거의 역사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창세기의 내용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아주 구체화돼요. 출애굽기 이후로는 창세기 15장의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무조건 벌을 내리는 그런 이방신들의 모습, 그런 공포정치를 쓰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계속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쓰여지는 현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시지 않은 일들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봐라. 내가 한 역사들을 봐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라고 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떠난 삶을 사는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떠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입니까? 먼저는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는 단기적인 시각을 버리고 나의 삶에 그리고 역사와 성경 속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눈앞에서는 분간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신용의 그 데이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참고 기다리되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절대 우리가 성급하게 나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고 참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현재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자처럼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러한 속성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아직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지만 이미 영광을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하나님의 신용 등급을 최상으로 올려서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 원합니다. 바벨론에서 운하를 파면서 진흙 속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벗어나지 않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높이며 더욱 말씀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